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은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서 2장 22절.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독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요한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저들은 나를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야말로 그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 종교 공동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건 아마도 유대교였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오롯이 받아들인 요한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는 공동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모인 공동체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착안해서 묵상을 좀 더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알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영향을 미쳤다, 이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책 혹은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가장 많이 읽혔냐라는 데는 좀 이견이 생긴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평신도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독서하기 시작한 건 200년 남짓입니다. 우리 민족이 성경 읽은 지는 이제 140년 된 거죠. 세계적으로 봐도 1800년대나 돼야 산업혁명하고 일반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돼야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거든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에 의해 전해지는 나랑은 거리가 먼 그런 책이었죠. 서구 사회를 봐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는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없었겠지만 바울의 글이 한 공동체에 오면 그 공동체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설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물론 그때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쇄가 발명되고, 그러니까 벌써 16세기예요. 15세기, 16세기. 성경이 보급됐지만 정작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문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잡아야 2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죠. 진지한 경전 독서와 해석을 빼놓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전을 갖고 경건 생활하는 훈련들을 해왔어요. 큐티, 묵상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오랜 시간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같이 뭐 한 절씩 묵상해보자 나눠보자 했지만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은 걸 나누는 수준이지 그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로 알아갔던 성경 공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저도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알짬에 접근하는 일, 저는 이거 한국 교회에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읽는 집단이에요. 요즘엔 뭐 유럽인들, 미국인들 성경 안 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집단인데 경건 생활이나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읽는 성경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빼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예배드리면서 이 책 소개시켜드렸죠. 오무 교회가 온다. 여기에서도 뭐 이제 새신자를 교육하는 그런 류의 성경 공부 더 이상 없어도 된다. 성경 공부는 가급적 짧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이제 정독을 했거든요.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가 뭘까가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진지한 경전 독서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빼놓고, 물론 교회가 양쪽으로도 부흥할 수 있고 젊은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세련되게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시대를 따라가는 어떤 교회의 흐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엇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지한 성경 독서와 내가 해석해보고자 하는 마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지금부터 하고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없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 진지한 경전 독서, 내가 해석의 주체가 되어 성경을 해석해 보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쓸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